제가 지금도 할배폰을 쓰고 있는 굉장히 올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유기를 가로질러입니다. 어떻게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분은 질러 여기에 아주 이렇게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제가 평신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강단에 선다는 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김지 목사님이 한때 저한테 설교만 아니면은 목사 일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평신도 설교는 개신교 전통인 만인사제설 이 정신을 가장 충실히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삶을 이어온 평신도들이 그들의 세계관, 신앙관 그것들을 펼쳐볼 수 있는 좋은 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서 평신도 설교를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아까 성서를 읽은 것처럼 성서 일가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새 본문인데 이거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그 점은 아주 좋은 점인데 문제는 이 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결짓고 결론을 짓고 메시지를 이끌어내는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위, 그러니까 AD 56년에서 7년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3개월 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3개월 전, 요 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린도 지방에서 쓴 글입니다. 일단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 편지면은 글 쓴 사람의 입장이 있고 글을 보내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글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 그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로마의 4대 황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왜 내렸을까요? 시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 회당 또는 각각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끼리 또 이방인들끼리 계속 부딪힙니다. 그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거의 소요, 폭동과 같은 이제 그런 사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굉장히 각 민족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9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추방 나가라 그럽니다. 이때 54년까지 한 5년 동안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다음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는 이제 다시 유대인들 돌아와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들어옵니다. 그 54년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시기가 56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유대인들이 들어오게서 정착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중심돼서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차지하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한 공동체, 그러니까 해당에서 모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각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의 공동체였지만 각기 가정교회 형태로 분산되어진 거죠. 이런 상황 변화가 있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로를 적대하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입장.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1차, 2차 동안에 바울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교회 약 20여 년간의 선교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사상이 정립되던 시기였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클라우디우스 칙령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도 몸조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할례와 그 음식 규율 이제 그런 걸 따르는 하나의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거를 유대적 그리스도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생각은 배치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의를 입을 수 있다.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의 사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이 1차, 2차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의 역선교사를 보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 보면은 무슨 판이 해갖고 이야기한다고 베드로판이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분이 1차, 2차 전달할 때 빌립보 교회니 이런 곳에서 예루살렘에 전달할 성금, 헌금, 구제금을 모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교인 대표들을 함께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15장 3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거기 갔을 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달라.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절박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선교적 목적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사상을 알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근거지로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스페인까지 선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변증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다음에 우리 모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이런
변증, 자기를 변화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교훈적 혹은 기독교 윤리라고 하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적인 목이 있고, 14장, 15장에서는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제 그런 교회 목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유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뭐 이거는 우리가 왜 썼냐면, 이거는 우리가 구조를 읽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다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 구조를 얽매여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로마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읽고 우리가 읽는 그 구절이 어떤 맥락인가, 어떤 맥락에서 위치해 있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는 정의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아는 척하려고 쓴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여기 13장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의 자세에 대한 훈계, 권면, 교훈, 윤리, 이 이야기입니다. 자율적 의무로서의 기독교 윤리. 우리가 의무하고 자율적이란 말은 조응이 됩니까? 보통 의무면 타율적이죠.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강압이라든가. 그런데 자율적 의무랍니다. 자율적 의무. 예. 오늘 9절, 서로 사랑하는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빚진 자로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죠, 관계. 우리 여러분들은 영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 영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계, 이웃, 인간, 관계성이죠. 관계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겁니다. 관계성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반응성이 뛰어난 겁니다. 감수성과 반응성. 우리가 운동 딱 하는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좋다고 그러죠. 세계에 대한 감수성과 반응성. 저는 이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빚진 자로서의 존재. 이제 그는 항상 자기가 빚진 자, 그것을 사랑으로서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건 다 갚을 수 없다. 다함 없이, 다 갚음 없는 빚진 자로서의 사랑. 이것이 바울 사상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계명의 이제 초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웃과의 관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타 등등 그 밖에 다른 또 다른 계명,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저게 맞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한번 보고 내가 오타네. 그래서 이거 뒤에 뇌자를 뇌자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뇌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시행착오나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런데 지금 이 이웃에 대한 윤리,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 종말론에 근거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종말론적 윤리라고 하죠. 죽음을 마주본 존재, 마주보고 있는 존재, 하이데거 얘기죠. 종말론적 윤리, 종말을 내다보고 사는 삶, 그 종말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선취해서 사는 삶, 이거를 선취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선취적 종말론적 윤리입니다. 근데 이 윤리와 종말론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은 윤리의 동인이 되고 윤리는 종말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그냥 할까 그냥? 3분의 1 했어요. 3분의 1. 지금 세 본문이니까 지금 로마서 3분의 1. 마태복음은 좀 짧게 할게요. 마태복음. 아까 로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칙령이 핵심적인 사건이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전쟁, 70년에는 유대전쟁이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전쟁인데, 전쟁은 이런 전쟁이 있어요. 어떤 벌판에서 양쪽 군인들끼리 막 와서 싸우고 어느 한편이 이기고 어느 한편이 지고, 그런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내의 전쟁입니다. 마을 내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살고, 그것이 70년 동안 이어지고, 그런 상황들. 지금 유대 공동체도 그런 경우입니다.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하러 온 로마 군인이 로마 군인만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들어오면서 점차 점령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혹은 부역으로 이렇게 동원해서 그들끼리 싸우게 했습니다. 이 마태 공동체는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았던 그런 피해자도 있고, 또 부역자도 있고, 또 같이 싸웠던 가해자도 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 감정의 골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마태복음은 한 10년 정도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굉장히 내부 공동체 내에 구성원끼리 그런 감정의 골이 있었다. 아무튼 뭐 요하나 벤 자카이는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재밌는 얘기인데, 요 얘기는 다음에. 아무튼 어려웠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견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인 선교를 궁극적으로는 지향하지만 그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는 구절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 마태 공동체는 자,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유대 해당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 2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이렇게 사이사이 끼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8장은 네 번째 예수님 말씀의 묶음입니다. 그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18장을 이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혹은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여기서 어린이란 말은 뭐 순진하고 순수하고 상상력이 있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린이는 요즘 강아지만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사회경제적으로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양의 비유, 한 마리에 99마리, 한 마리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한 사람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은 99마리보다 더 기쁜 일이다. 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 구성원들을 지켜내는 것이 그 맥락에서 지금 오늘 우리 구절이 나옵니다. 용서하여라. 어떻게 용서하나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렇게 해서 18장 교회론이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은 교인이 있으면 불러다가 조용히 충고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론화 시켜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권능을 줍니다. 교회론. 누가복음에는 이게 딱 한 구절로 나와 있는 것을 마태 공동체는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한 마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넘겼습니다. 3분의 2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옛날 얘기하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공동체 상황은 어떤가? 우리 공동체 뭐 여러분들 절감하고 뼛속 깊숙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일단 외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종교, 종교가 없는,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 아주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 뛰어넘었어요. 종교에 전혀 관심 없는. 그 다음에 또 그동안 기독교가 행한 행태들 아주 아무튼 거부감을 갖고 이거는 반종교죠. 위에는 무종교고 밑에는 반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갈등이 많죠. 그 갈등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도 그대로 의식됩니다. 우리 교회의 내적 상황 참 말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걸 정리하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찾고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회 장점과 단점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기 상황, 파국적인 상황에서는 이 단점들이 아주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민족 제도와 절차, 평신도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끄럽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와 주장하면서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걸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라도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 권리와 주장, 이런 것들의 균형이 깨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 민주주의 제도는 힘을 잃는 거죠.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성과 권위라는 건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 포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몸과 체화되어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계리에서 생겨난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도 있습니다. 또 권위,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 위로부터 내리꽂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권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합니다. 저항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권위라는 것도 우리 자체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어진 권위, 그걸 저는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그런 신뢰마저도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경우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학적 해석.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서는 것도 어떤 자유로운 포용적인 신학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도구마에 갇히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존 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묵상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죄, 그 다음에 대속, 부활, 이런 개념들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죠. 근데 그런 면을 우리는 어떤 상징성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가벼이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교회에 대한 태도로 연결됩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성, 교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네 번째, 우리 교회인의 특징은 공동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굳이 말한다면 개인적 구원, 사회적 구원으로 나누는데 이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둘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어떤 약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혹은 평등의 이야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하는 개인의 영성이라든가 개인의 윤리, 이런 문제들은 소홀히 되지 않는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들, 이것이 장점들이 잘 유지되고 개발되어지고 전승이 되어지는 괜찮죠. 근데 이런 단점들이 아주 이렇게
모여져갖고 폭발성을 띨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힘이 드네요. 아무튼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나오는 그 바울은 어떻게 교회에 건면했는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14장 15장은 사실 제 구역 아닙니다. 다음 주 설교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선치 다음 설교하시는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주세요. 네 가지 키워드, 네 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크리노는 좀 헬라어죠. 헬라어인데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시비거리. 여기는 이제 새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역개정 이거는 비판하지 마라. 그다음 공동 번역은 나무라지 말라. 나무라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그 제가 듣기에는 이건 비난이에요. 비난하다라는 개념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번역마다 다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업신여기다. 이런 얘기.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얘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약점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바스타죠. 이거는 그 약점이나 그 아픔이나 그 잘못을 자기 것으로 느끼고 자기 책임으로 느끼는 겁니다. 훨씬 진전된 거죠. 지금 이거를 이제 도표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겁니다.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느냐, 공동체가 분열을 내느냐, 그 갈림길이 요 비판하다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서 업신여기라로 진행되면 이제 분열의 요소인 거고, 그 비판한 걸 멈추고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하는 삶의 태도, 이것은 평화를 이루는 거죠. 요 갈림길, 여기서 비판하다, 비난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의 유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 변곡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유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마 각양각색 여러 생각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게 한다든가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게 한다면 사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성서 구조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 정도를 하면은 우리가 실현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요소가 뭐냐? 딱 한 가지만 꼽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라도 말 많은 내가 한 말 중에 딱 한 가지 생각나. 그 생각나는 게 뭐냐? 비난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여기서부터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야지만 일이 해결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미국 신학자이면서 심리학자 파울로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가 신앙의 단계도 여러 단계를 나눈 겁니다. 근데 우리가 3단계에 대부분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인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나 사회 구조나 제도로서 확립되어져 있는 것들, 그걸 받아들이는 거,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상징계 속에 들어있다 그러죠. 그걸 인습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습적 신앙을 우리가 균열을 내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맞나? 우리가 성찰한다고 그러죠. 반성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해결은 이거를 자의식, 역사의 발달 단계에서 자의식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반성적 단계, 그런 단계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맞나? 이게 비난하는 건가? 아니면 비판하는 건가? 이런 단계. 그 비난과 비판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정보를 어느 한쪽에서 정보를 취득하느냐?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그러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아니면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대안이 있나 없나? 대안이 없더라도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목적이 모욕을 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모색을 하기 위함인가? 여기 따라서 우리는 비난과 비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객관적이면서 이성적이면서 대안을 찾고 모색하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이 단계, 우리가 그걸 신앙 발달 단계에서 4단계, 반성적 단계라고 하죠. 이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가 비판하고 있는가를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아리까리하다, 비난인지 비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드디어 맺는 말입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여러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통해서 위기, 그 다음에 우리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위기는 성격이 반복되는 성격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잘못 관리하고 잘못 대처했을 경우 그 위기는 반복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세 본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 본문 안 했죠. 해야 될 겁니다. 할 겁니다. 자, 출애굽기의 12장 6월절에 관한 얘기인데요. 6월절 얘기는 그런 과거의 인습과 패단한 습관으로부터 전련하는 전련.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새로움입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유월절을 이제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패스크로스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그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가로질러 나아가는 것,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패스크로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의 시간이 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 딛고 설 우주적 공간이 될 수 있는 시공간적 유월절, 그것은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번의 위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를 가로질러 나갈 마음가짐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치유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